사랑이 많으신 공의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살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시간과 장소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시간과 우리가 있는 어느 장소라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배의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와 갈급함을 마음을 주시고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는 예배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강남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은 다르고 생각의 차이는 있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인정하며 가장 공의로운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기도로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간구함만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의 방향을 위해 함께 나아가며 무장된 용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혹여 힘들어 지칠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이 예배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더욱 기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7절.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단디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정진이 안수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봉독 성도님 부근되신 분 투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러한 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그러한 복과 또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오신 우리 죄인과 또 이삭 집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님 김예림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느 교회 소식지에 실린 짧은 사연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랜 병치레로 집안에서만 머물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창가에 작은 화분을 하나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사실 아프면 그 어느 것도 하기 싫죠. 그런데 누가 선물을 해주어서 그 화분을 창가에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누워있으면 그 화분이 눈에 들어오고 또 누워있으면 그 화분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또 물을 줘야 하고 일어서서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고 떡잎을 떼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화분을 놓고 나서부터 그분의 하루가 달라졌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햇빛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지를 보게 되었고 커튼을 여는 시간이 생겨났고 물을 주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게 되었더라.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화분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도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옮겨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 정진이 안수 집사님 댁에서 함께 토요 아침 식탁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테라스 창 쪽 안쪽으로 이렇게 화분을 진열을 해놨어요. 그 화분들의 여기저기에서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집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정진이 안수 집사님의 집뿐일까요? 온 우주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고 주권입니다. 이 가득한 생명의 손길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창가에 화분을 옮겨 놓았던 그 한 분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더라.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것,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되더라. 오늘 이사야 60장이 바로 그 방향 전환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캄캄한 자리에서 빛이 있는 곳을 향해 몸을 일으키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은 단호하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봉독하면은요, 마치 환하게 유리창으로 햇빛이 눈부시도록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잠시 낙심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나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너진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강대한 팔로 나를 붙들고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나오는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일어나. 내가 너를 붙들고 일으켜 줄게. 너는 빛으로서 쓰임받았기로 예정되어 있고
택함을 얻었어. 격려나 위로의 말이 아니죠. 실제로 전능자의 손이 나를 붙잡고 끌고 있는 실제적인 현장 속의 역동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힘내라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죠. 결국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구원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테라스 창가로 들어오는 그 햇빛으로 인해서 시들어가던 그 식물들이 파릇파릇 잎이 돋아나고 살아나고, 그리고 꽃봉오리가 머금더니 마침내 예쁜 꽃을 피워내듯이 말이지요.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동역자들마다 새 생명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뭡니까? 2절을 보면은요, 그 배경을 알 수 있어요. 배경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개인의 우울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무게, 공동체의 붕괴, 불의한 구조, 포로의 굴욕과 같은 현실을 포함합니다. 요 며칠간 기름값 폭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단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단지 기름값이 폭등했다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이처럼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뱃속을 채우려는 탐욕을 부리는 자들의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사야의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그 후유증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밤이 길어지면 사람들은요, 원래 그런가 보다 이 어둠에 적응해버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마르기 시작할 때 요즘 다 그렇지, 살기 힘든데 이렇게 넘어가고, 말씀에 대해 무감각해져도 내가 요즘에 바빠서, 그러다가 어느새 마음이 빛을 향해 가지 못하고 어둠에 기대어 살아가게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서 전혀 다른 현실을 선언하십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이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마지막 진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여전히 어둠이어도 우리 위에는 영광의 빛이 비추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요,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게가 느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체험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기분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현실을 뒤집는 하나님의 실제적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감정이 좋아질 것이다, 너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오셔서 내 현실의 중심을 바꾸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의지를 불태우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려고 막 노력하고 운동을 해도 내가 거기에서 건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일을 해도 거기에서 부유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헤매어도 거기에서 길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임하실 때에 길이 열리고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말하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무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 일어나라 하는 이 명령은요,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가망이 없는 자에게 던지는 그러한 위로나 격려 혹은 억지로 일어나게 하려는 그런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붙드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난다라는 어떤 그 단어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나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산다는 건 뭡니까? 4절에서 하나님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왜 사방을 보라 하십니까? 왜 사방을 보라 하십니까? 흩어졌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끊어졌던 길이 열리고 단절되었던 그러한 내 삶이 이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것보다 누가 돌아오게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삶에도 회복은 늘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수습해 놓고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삶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온전케 하시더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흩어지고 깨어졌던 조각들을 다시 맞추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죠. 제가 사업이 한참 어려울 때에 사업이 붙은데 또 붙고 붙은데 또 붙고 3번을 붙었어요. 아이들이 우리 준하만 했을 거예요. 서하 준하만 했을 겁니다. 아이들이 물어봐요. 엄마, 이게 뭐야? 왜 우리 집에서 아저씨들이 이런 걸 붙여? 물어보는데 마음이 무너지죠. 그것도 좋은 가구도 아니고 망하고 또 망해서 옥탑방, 월세방으로 옮겨서 낡고 낡은 누가 중고로 내놔도 가져가지도 않을 그 냉장고, 텔레비전, 심지어 밥통에까지 붙여지는 빨간 딱지들 말이죠. 그때에, 아니 그 전부터 제 마음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지금 해결해 주신다면. 근데요, 하나님은 끝끝내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각, 내 의도가 몇 가지의 경우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있어도 항상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행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앞에서는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삶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회복은요, 내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온다,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이 단지 감정적인 회복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빛이 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그곳으로 나아가는 순간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내 삶은 이제 실제적인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재물이 밀려오는 이러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 금과 유향, 다시스의 배, 은과 금. 이 대목은요,
우리가 잘못 묵상하면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의 중심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결국 열방의 보화가 모이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다윗. 그는 스펙도 없고 그는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주권자 하나님 앞에선 그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보지 못하죠. 항상 나와 이 상황을 비교하고 나와 이웃을 비교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길 것이고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여기서 우리 삶에 적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팀 켈러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원자로 삼을 때에 무너진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원자로 삼을 때에 무너진다. 돈이든 성취든 관계든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게 된다. 이사야 60장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면 재물조차도 우상이 아니라 예배의 도구가 되더라. 예배의 도구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때에 그것이 더 이상 마음을 어둡게 하는 짐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요. 그리고 한 소절의 아름다운 시 같습니다. 눈부시도록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말씀, 그런 한 편의 시 같아요.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표현 참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나의 백성.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아름다운 발길들을 묘사한 것이죠. 단지 옛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열매를 함께 보여줍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을 향하는 움직임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법이죠. 우리 인생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시기는 끝장이라기보다는 방향을 바꿀 때인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죄송한데 어제 식탁 예배 기도를 정진이 안수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고 이 말을 집사님에게 드렸어요. 제가 들어본 중직자의 기도 중에서 가장 잘하고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기도를 요청했고 즉석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이라는 캄캄함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난이라는 이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홀로.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기도가 그렇게 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있다가 예배가 끝나거든 안수 집사님 손 한 번씩 잡고 가십시오. 10절 이후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성문이 열리고
억눌렸던 자들이 몸을 굽혀 들어오고 여호와의 성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말씀, 수치를 당하던 삶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로의 조롱, 실패의 낙인,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낙인을 지우시더라. 사람들의 말로 정의되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르시더라. 저를 따라다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자, 채무자, 빚쟁이, 인생의 실패자, 삶의 무책임한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행한 이후로 그 이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주의 종.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야 돼요.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빛이 있는 곳을 향해 함께 방향을 옮기는 첫걸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로 사역을,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사례비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정말 열악하죠, 사례비라는 게. 근데 그 엄청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손 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서 따로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들을 지워주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그릇도 내가 쓰려고 작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꺼내서 깨끗하게 씻고 또 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닥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놋을 대신하여 금을, 철을 대신하여 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단지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거나 재질의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70, 80 시대의 말처럼 티코를 타던 사람이 그랜저를 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회복이 더 나아짐으로 나타난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방금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그런 수치스러운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름들을 말끔히 하나님께서는 지우신 후에야 나에게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신용불량, 블랙리스트가 되고 사채에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채까지 써야지, 어쩔 수 없죠. 급한데요. 사채에 세금까지 누적이 되어 있던 사람이 스스로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지 않고 그 채무자라는 이름을 지워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평생 동안 직장 생활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채무였기 때문에. 계산적으로는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주시더라.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아짐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예. 우리 전도사님의 프로필에 보니까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헬라어로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자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헬라어로 이렇게 적어놨더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될 때,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붙들림 바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들어 주시더라. 왜요?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길가에 버려진 나무 한 토막이 장인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에게 더 나아짐이라는 것은 병의 호전,
물질의 원활한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더 나아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더 나아지는 것은, 병든 자에게 더 나아진다는 것은 병이 호전되는 것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11일 날 지금 CT 찍는데 임상 결과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지금 소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더 나아짐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더 나아짐이라는 것은 물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더 나아지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오직 이것이 중요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평화를 내 백성인 너의 관할자로 삼고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화를 보내서 내 삶의 관할자로 삼으신대요. 그리고 공의를 세워서 감독으로 삼으신대요. 항상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통치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 삶의 질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통치하던 삶에서 평화가 통치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죄책감이 통치하는 삶에서 공의와 은혜가 통치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19절과 20절은 이 장의 설정이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빛이라는 결국 뭡니까? 빛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해와 달은 우리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와 달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밝고 상황이 나쁘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되시면 조건은 여전히 흔들려도 중심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둠은 오지만 영원한 빛은 꺼지지 않더라. 우리가 캄캄한 어둠을 견딜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밝은 아침이 오리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단지 개인의 내면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늘 말씀드리죠.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은 오늘 여전히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 헤르만 바빙크의 말이에요. 내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좋아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하는 역사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있다. 구원을 통해서 이제 내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테라스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햇빛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시들시들해지던 그런 떡잎으로 가득하던 식물들이 푸른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회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량, 숫자, 길이, 이 모든 것보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지를 오늘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끝났다고 여겨지는데 지금의 상황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조급해질 때가 많아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속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속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속히,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정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늦는 것 같아도 늦지 않고 더딘 것 같아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빛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어둠이 말하는 소리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를 더 크게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을 시작할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장사를 시작할 때도, 무엇이든지 내가 삶 속에서 무엇든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단 몇 초라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일상을 살고 있지만 이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 새신자 훈련이 6개월 지나야 하는지 아시나요? 인내하는 자, 교회의 외형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 강남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로 보내주신 분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길이 바뀝니다. 작은 화분을 햇빛 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한 칸 한 칸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다 둘러보시고 혹시 내 안에 불신앙적인 마음은 없는지, 우리 삶에, 우리 가족 안에 불신앙적인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고 말씀을 다시 펼치고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내게 맡겨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작은 순종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이미 충만합니다. 테라스 유리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는 충만합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완료형이에요. 헬라어를 보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충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빛을 만들어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빚을 내서 건물을 짓고 작정을 해서 헌금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투덜거리며 교회의 방향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빛을 향해 방향을 틀어 살아내는 싸움, 내 스스로 빛으로 나와 나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면 우리의 어둠은 끝나지 않아도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을 향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옮기시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 생명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겠다 하지 말고, 내가 실패하였다 내가 끝났다 하지 말고, 내 인생이 왜 이래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 이미 온 만물 가운데 주신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모든 만물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